그들이 예수에게 한 개의 금화를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가이사르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합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죠. 가이사르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주어라. 이 가이사르가 뭐냐면 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후계자를 칭하는 소리예요. 그때 로마는 형상으로서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갔죠. 우상은 숭배, 그리스 로마 신화, 인신들로 인해 갖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을 했죠. 감히 그 인신 대신들이 하나님의 기운을 넘어서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로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근데 여기서 참 재밌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진정 예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그랬어? 유대에서, 바리새인에서 거두개인들이 모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예수가 모시는 하나님은 틀려요. 오직 하나뿐인 님. 그리고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은 인의 신. 그러한 인신들을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게 인간들입니다. 이거를 깨우치려면 무지 힘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르와 하나님을 애써 겉들이라 표현하며 주어라라고 했을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분명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엄격한 규율의식, 그리고 하나뿐인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기보다는 추종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생, 무치, 무형의 차원이라 티 없이 맑고 깨끗함을 빛으로 표현한 것도 현존에는 물질계에서 빛보다 맑고 깨끗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형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체가 기복이 아닐 수 없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장도 주지 않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무엇은 몇 센치로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신들이에요. 모세 오경. 그럼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까? 돌이켜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형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다는 자체가 기복이 아닐 수 없어 구약과 신약의 차원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 육생량은 육관달을 위한 방편이라 쓰임을 다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기의 세포들은 모두 그러한 것들로 유색, 유치, 유형의 차원이라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나 모세 오경의 하나님이나 나중에 원시반만할 때는 빛의 자식들로서 돌아가요. 그들마저도 원시반문 시켜야 하는 게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시고, 그들마저도 깨우쳐 갖고 함께 나가게끔 하기 위해 보내신 게 상자들이고, 그 상자들을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석 바르게 하는 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우쳐갖고 14만 4천 명만 갖고 오면 태역의 우주를 어떻게 운행시키느냐, 여기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나의 것들, 나에게 주어라, 각자에게 주어라가 한 말은 신을 모신다고 하나 다 같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어느 줄을 잡고 하느냐, 또 삶도 어느 줄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몰라요. 진정 그 가르침을 통해
한 뜸이라도 행해 보려 하다가 이 한 뜸이라도 행해 보려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다면, 또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다면 그게 진리의 법이니 그것을 한번 따라 보라는 얘기죠. 영매 제자들은 다 하늘의 가르침을 인간에게 전수해 줘야 하는 게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우리의 도반님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문으로서 법을 내려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도반님들은 표적을 받지 않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살아갈 것이라, 시간이 흐르면 알아갈 것이라. 무엇이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인가? 또 앞서 얘기했지만 어느 줄을 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 필요치 않은 너의 것까지도 내가 가지러 들다가 보니까 산통이 깨지는 것입니다. 제 101장 나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후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도반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또 나의 도반이 될 수가 없다고 또 그랬습니다. 참 아리송하고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나온 것이죠. 나의 엄마는 거짓을 주었지만 나의 참된 엄마는 생명을 주었다. 지기의 육을 낳은 부모를 가리키느냐, 청기의 원소 부모를 가리키느냐. 지기의 원소 육을 낳아준 이 부모는 기껏 해봤자 자식을 자기 식대로 가리키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리키다 보니까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야. 뭘 한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그 기운은 모든 이들의 자식이라.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상생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상생을 일으켜야 하는가? 이거는 육의 부모는 몰라. 이 인기의 부모, 하늘의 부모, 천기의 부모만이 알아. 예수님께서 도반이 되려 한다면 나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오하라고 말씀하신다. 육신의 부모를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인기의 부모를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은 나를 위해 내가 아는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해 내가 쓰는 것이며 지식은 생각으로 썼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육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린 시절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성인 시절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게 만든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중요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결혼해갖고도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나 해가고 결혼을 해갖고도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그 부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결국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육신의 자식을 망치게 한다. 그 깊이를 바로 알아라. 들숨과 날숨, 나만을 위해 산다면 양양상충으로 삼은 상처투성이요 너만을 위해 산다면 의문상극으로 삼은 골병들 것이라. 너와 나 은과 양이 어우러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백골이 진퇴되도록 효도하라. 그 부모님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는 것이다. 나중에 이러한 자식은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를 하는 것이죠. 고향으로 들어가. 고향에 그러한 어머니가 계시고 고향에 그 부모님의 모습이 타향에서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나타납니다. 고향에서 나름의 방울락도 끼고 사는 그 부모님은
타향에서 살아가는 그 자식의 모습도 같이 방구를 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타향과 고향, 고향에는 부모가 있는 것이고 타향에는 자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시반복하는 것이죠. 회귀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고향과 타향이 왜 나누어졌어? 고향은 천이고 타향은 지혜예요. 고향은 암흑우지고 타향은 밝은우지라는 것이죠. 또 이 사회는 타향이고 가정은 고향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운영해 주택 부인이 있는 것이고, 이 타향으로서는 행의 현장, 그 신랑이 나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집안에, 내 운영의 주체 집안에 어떤 부인이 자리하고 있느냐가 행의 현장 사회에서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이랑 하나의 줄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어요. 내조의 깊이를 아는 것이죠. 자식의 내조는 고향의 부모가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내조는 부인이 해주는 거죠. 행의 현장 사회는 타향이라 여기서 자신의 끝발을 알릴 수 있게끔 정확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스승의 모습을 보면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타향과 고향, 회귀의 본성, 원시반복,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도는 길이요 빛의 품속이고 반은 함께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이다. 도반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겠지만 목적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엄마와 참되지 않은 엄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데 있어 어머니는 운용의 주체요 아버지는 활동의 주체라. 거짓된 엄마는 빛의 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르는 것이고 참된 엄마는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그 빛, 그래서 빛의 품으로 어버이 그 빛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고 같이 비춰주고 계셔요. 이제는 예수를 추종하지 마라. 추종한다고 줄 게 없다. 시타르타를 추종하지 마라. 시타르타의 그 행위를 배워라. 그 행위, 그 삶을 살아가거라.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하다 보면 부닥쳐 싸우고 충돌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와서 그 이유와 원인을 깨우칠 때 와라. 근데 그걸 어찌 스스로 혼자 다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숱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이라 그 아프고 힘든 그 인연들 사랑하며 살아가려 하다가 사랑하는 데 있어 모순이 발생하는, 반드시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발생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는 정신적 지도자, 그래서 그런 이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